1월 암송 구절 내용 잠깐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좋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간직되고 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 생각도 나게 하시고 기도도 돕고 또 죄를 이기는데 승리하는 삶도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암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좀 많이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송 카드 없으신 분은요, 나가시면서 보면 암송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또 부지런히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산상수훈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은 주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쉽게 말하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이 뭡니까? 비판을 오늘 받지 않으려면 그랬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거든요. 허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리고 또 헌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의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비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물론 건전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해로운 비판에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건전한 부분도 조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도 외우면 참 좋은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바꾸는 거, 주인 바꾸는 거, 이거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이제껏 살아와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그분이 내 삶을 왕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 물론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런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아파트에 얼마나 큰 평수가, 얼마나 모든 것을 갖춰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초가상관에 살아도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그 가정이 통치해야만이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삶의 원리와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윤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랑고 나의 삶을 통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구약에는요, 왕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왕을 세웠다고요. 그래갖고는 불완전하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 진짜. 그분이 와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원리, 또 윤리의 기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 의를 해갖고 율법을 기준해갖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7장의 말씀은 6장의 말씀하고 어떤 면에서는 연결을 시켜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경건의 삶에, 경건의 생활에 관한 이 얘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일반 생활이에요. 일반 삶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이라든가 경건생활을 사람들 이웃과의 이것을 관계를 연결시켜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 이게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과의 싸움도 많아요. 자신과의 싸움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이건 공식과도 같은 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불신자 인간관계를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비판에 대한 부분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상호관계, 우리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고요, 의의가, 왜? 주님이 통치하니까요. 자신에게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고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 상호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자원은요, 대인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못합니다. 절대로요. 신앙생활은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인간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걸 몇 프로 안 차지합니다. 예?
그렇거든요. 대인관계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 동창회 저는 잘 못 갑니다만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가나. 요새는 5년, 6년 되면 못 갑니다. 가보면 초등학교 때 아이고 너무 뛰지. 그런데 사람 관계가 참 좋고 막 그런 사람은요 거짓 사상이야. 그리고 똑똑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좋아요. 똑똑해야죠. 똑똑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좋으면 오케이.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똑똑하다 그래갖고 다 아니에요. 나는요 대인관계를 더 꼽아요. 사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상호관계, 대인관계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요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요 메트레오라고 하는 요새 제가 원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 원어를 써야 좀 드러나요. 본문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쓰는 겁니다. 메트레오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여기에 헤아린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청량한다, 자로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차로 딱 대는 거예요. 청량, 시시비비를 가는 거지. 이게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청량하고 자로지듯이 쫙쫙 지어가는 사람 또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아. 여기에 비판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것도 이 비판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예? 이 강한 단어인데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크리노.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비판은 엄밀히 따져서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판은요 이것은 건전한 비판도 있지만요 여기에 나오는 잘못된 비판 이런 비판은 하나님의 이런 내용은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요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왜 마귀 사탄이 됐습니까? 루시퍼 천사장이요 하나님 자리를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게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만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 자리를 내가 막 취하려고 그런다. 인간이요 얼마나 교만하면요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비판이요. 여러분 비판의 화살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찌하여 내영지를 비판하느냐? 내영지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의 화살이 나에게 안 오려면 비판하지 마세요. 너희가 비판을 그 비판을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진짜 비결일까? 비판받지 않는 비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때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상지자니라. 이 7장 12절의 말씀은요 문맥상을 잘 보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비판을 받지 않아도 좀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으려면 헤아림이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내용이 비슷해요. 동일시돼요. 이 내용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골드율이라 그래요. 예? 기독교의 지침서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적인 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제 시간 있으면 요 내용만 갖고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게 황금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누구든지 그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심지도 않는데 막 거둘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건 아니지. 아니지요. 성경은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거든요. 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 그 사람 뜻이 비판의 화살이 들어옵니다. 봐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좀 건강하셨나 봐요. 가끔 할머니도 업어주고 할아버지도 업어주고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리 할아버지 나 좀 업어줘. 다리가 좀 많이 아파.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마음도 안 내키는데 뭐 속상한 일이 있었나. 그래서 그냥 몸에 업혀서 가는데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고 머리는 돌이고 무거워 죽겠어. 하차가다가 할아버지가 또 아팠는 거예요. 내가 좀 업어줬으면 좀 다시 좀 나를 좀 업어줘. 할머니가 착해. 할아버지를 업고 할아버지가 양치 섞인 소리. 할멈 나 가볍지. 그러니까 그래 가벼워.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머리는 텅 비었지. 양치 없지. 사가지 없지. 가벼워. 이게 너는 진짜 비판을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 네. 물론 성경은요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건전한 비판이 있다고요. 정말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를 잠깐만 보자고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는 해로운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방금 제가 이 얘기하는 비판도요. 해로운 비판을 제가 다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다른 사람의 형제자매들의 약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다 공격을 이건 해로운 비판이지요. 그래갖고는 말로 폭력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해로운 비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해로운 비판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비판도요. 해로운 비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이 내용은 조금 앞뒤에 문맥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가 나와요. 먹는 문제. 여러분 신앙이 강한 사람은 먹는 문제에 좀 자유로워요. 그러나 뭐 예를 든다면
저기 제사 지낸 떡이라든가 구약에 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좀 이런 건 좀 자유롭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말씀이 참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소심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이게 또 먹어도 되나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구약에 먹지 말라 그런 부분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남자만 60만 여자하고 짐승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화장실이 올바른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전염병 한번 돌면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지 말라면 그렇게 엄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받아줘야지 사랑으로. 그걸 비판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 한번 보세요. 참 이건 또 조금 어려운데 잠깐만 좀 쉽게 설명할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네, 소송까지 하네. 여러분 부끄럽다 이거예요. 세상에 비웃음을 받으며 비판까지 교회에 받아서 되겠느냐. 교회가 이건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형제가 죄를 짓고 교회의 영혼을 해치고 그리고 죽어가고 정말 생명을 잃어간다면 책망하고 비판이 있어야지요.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요. 건전한 비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불의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는 비판이 있어야지요. 교회에 건강한 비판 필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비판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강한 비판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오늘 비판은요, 큰 비판은 아니고 어떤 비판인가.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비판은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물론 비판하면 비판도 받겠지만 화살이 오지만은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어떤 모순에 빠지는가 하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순에 빠져요. 여기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통나무라 생각하면 돼요. 널판지. 이런 자기의 눈에 이런 통나무 같은 걸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작은 죄는 볼 줄 알면서도 좀 통나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죄잖아요. 여러분 비판은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통나무 같은 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 많이 빠지는 그러면요, 자기가 비판을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비판에 있어서 정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처럼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길지 않는 이야기니까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아파트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후 시간만 되면 좀 한가하니까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닌가 봐요. 아파트가 같은 층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쪽에 호시간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아주머니는 고상한 아주머니가 책을 본다든가 뜨개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가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마주치고 하면 눈 인사도 하고 이 정도예요.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안 나타나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하는데 마침 또 고상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뜨개질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지 그래갖고는 이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리더라. 아이고 고상하게 생기고 고상한 척하면 뭐하나 유리나 닦고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돼갖고 겨울에 때도 비껴내야 되고 대청소를 이제 쫙 했는데 자기 창문도 닦고 다 닦고 어느 날 딱 앉았는데 그렇게 반대편에 보이는 아주머니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만 자기 창문을 안 닦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창문이 아니라 자기 들포를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티를. 여러분 우리의 들보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의 렌즈를 갖고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들보가 보인다고요. 이사야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하 8절에 보면 설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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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받아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요 6날개로 막 갖고 퍼덕퍼덕 날고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거. 예? 그때 우리 사지백체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어디예요? 입이지요. 입이잖아요. 신경이 나면 어디부터 발동 걸려요? 입부터 발동 걸리잖아. 입이 부정한 것을 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구나. 입술이 부정하구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들보가 보여야 됩니다. 들보가요. 들보가 보여야 된다니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비판을 그치게 돼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판단은요 건전한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로운 비판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익된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유익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6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적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때는 짓밟아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이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생명의 진주 같은 말씀을 던질 때 기함을 모르니까 돼지약기 진주 던져보세요. 발로 밟고 밟아버려요.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알겠어요. 정말 돼지 같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을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야 복음의 귀함을 알지 어떻게 복음의 귀함을 알겠어요. 생명을 그 말씀을 그렇게 던지면 그들이 진짜 우리를 짓밟고 비웃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개와 돼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 사람의 약점을, 사람의 허물을 그걸 갖고 공격이라 하고 그걸 갖고 비판이라 하고 그 영을 죽이기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처럼 무엇이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끄잡아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준다고요.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하고 발을 씻어준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윤리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 없이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의 원리가 하나님 천국의 이 놀라운 비밀의 원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있어야 돼. 예산삼수원의 놀라운 삶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 주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